민수기서 1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라고 하시면서 제사장의 직책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자격이 충분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격은 없지만 부족하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세워 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레위기서 8장을 통해서는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해서 죽는 날까지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후에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제 드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서 9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래서 오늘날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들인데 구약에서 제시된 그런 역할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특별히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면서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지만은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먼저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지만 먼저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는 속죄제는 죄를 속한다,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를 가지고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맡겨주신 그런 사역도 감당할 수 있어야지, 죄를 놓아둔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한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는 불에 태워 드리는 헌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은 첫째는
죄 문제를 깨끗이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또 말씀에 대한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사역에 있어서도 헌신적으로 해야 된다. 그걸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도 백성들이 속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주고, 또한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함께 생활하면서 앞부분 속죄제나 번제가 필요하지만 화목제가 필요하다. 화목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 전에 중요한 이 세 가지.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 번제, 백성들을 위해서는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제시한 제사장이 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제사장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8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이 그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아론과 백성들에게 말씀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그들이 그대로 따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적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고, 또한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도 부살렐과 올리압을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출애굽기 38장부터 쭉 40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나 또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그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그를 책망하면서 권고한 내용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울은 여러 가지로 변명을 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든지 가리려고 그러고,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물론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만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 세 번째 제사장의 기본 사역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제사장은 중보 역할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축복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린 후에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 축복했다 그랬어요. 축복하고 내려왔다. 네. 그러면서 다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끊임없이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은 인간이지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만이 제사장이니까 축복권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전 신자의 모든 믿는 자들의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나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세워주신, 예수께서 세워주신 제자들을 통해서나 끊임없이 축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잘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를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은 내가 복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냐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내 씨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이건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에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저주, 욕, 악이 그 마음에 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괴롭혀도 하나님의 종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축복을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축복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창세기 47장 7절 이하에도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처음 보는 왕이란 말이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의 왕인데 딱 만나자마자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자마자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바로는 축복권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은 거예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특히 그가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도 창세기 49장에도 보면은 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축복한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 자녀들을 12명의 그 아들들을 말이죠, 축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바로를 만나고 난 뒤에 나오면서도 또 축복을 하고 나왔다 그랬어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축복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예수 잘 믿도록,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신령한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복 또한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들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축복에 대한 내용,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게 민수기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모세는 아론 대제사장이 된 그에게 너는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얼굴빛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축복이 나와요. 어떤 축복이냐면, 첫째는 지켜주시는 복, 둘째는 은혜 베푸시는 복, 그 다음에 평강 주시는 복, 평강의 복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복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복을 먼저 구하는 것보다는 복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을 가진 그분을 먼저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복만 생각하지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구하는, 내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물만 원해요.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선물을 사준 아빠나 엄마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가만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복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 주세요 그러지만은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그릇이 못 되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거는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은 본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얼굴로 너를 쳐다보기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웃으시는 얼굴로 그들을 향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되 지켜주시는 복,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주의 몸된 교회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이게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그래서 지켜주시는 복, 은혜 베푸시는 것, 그 다음에 또한 평강 주시는 그런 복.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여호와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래서 내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축복하는 것이다. 신약에 와가지고 마태복음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들이 그 평안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내가 빌어준 그 축복이 너와 내 후손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 욕해서는 안 된다.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성도는 축복권은 있지만은 저주할 권한은 없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절대 저주한다. 내가 저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아서 정말 마땅한 자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절대 아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모든 축복을 빌어주고 때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나를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는, 나는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끊임없이 축복을 해주니,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첫째는 정중하게 인사부터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축복을 하는 사람들은 축복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 아주 정중해야 돼요. 친절하면서도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먼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여 주셔서 마음을 열게 해 주세요. 저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전하는 그 말씀을 저가 잘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의 행복과 번영과 평강의 복을 빌어주라고 한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내가 빈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도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축복해 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하나만 더 소개하면 시편 109편 17절 이하에 이 말씀도 제사장이 된,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랬어요. 남을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간 게 아니라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을 축복하기를 즐겨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축복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서 끊임없이 축복해 줘야 되는데,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이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옷은 우리가 자주 입잖아요. 매일 입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매일 입만 열면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저주한 것이, 그 저주가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내게로 다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하기를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거는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닮아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겸손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많은 닮아가고 배워야 될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축복하기를 기뻐하신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다른 복음서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24장 끝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 예수님께서 하나는 당부하신 말씀, 또 하나는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이 성에 머물라는 것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고 능력 받을 때까지는 여기에 머물러 있고, 능력 받은 후에는 이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랬어요. 승천하시면서도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면서 승천하셨다 그랬거든요. 예. 자, 이제 정리합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볼 수 없지만 백성들은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또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불로 다 응답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 예배를, 제사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받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된 자들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깨달아야 될 것이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하고 다른 일들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도록.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갈 때는 항상 머리에 관을 썼는데 그거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깨끗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깨끗해야 되고, 물질관계도 깨끗해야 되고, 남녀간에도 깨끗해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다음에 바르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장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뜻은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리를 끊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리를 부숴버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리를 놓아주는 자들. 그래서 모두가 살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우리가 해 주어서 일평생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 축복받은 증인으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사장의 기본적인 사역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들이 먼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사장은 남을 축복해 주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저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들로,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자들로 내가 받은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일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복되게 쓰임받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축복의 매개체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저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에베네셀 선교교회 모든 가족들, 우리 가정의 모든 자자손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